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축복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오늘 아침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어느 날 저와 같이 교회 개척 사역에 함께 하셨던 미국 목사님이 다른 여러 목회자들 앞에서 저를 소개를 하시는데 그렇게 첫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저 패스터 킴은 가스맨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 인사치레로 하시는 그런 말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명이 다시 한번 불같이 뜨겁게 일어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디모데를 부르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부름의 소리를 들었을 때 디모데의 마음이 어땠을까 가히 짐작이 됩니다. 아마 영적으로 굉장한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오직이라는 그런 단어를 그에게 붙여주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운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사무엘상 9장 6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신명기서 33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4절에 보면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랴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다윗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8절에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선지자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열왕기하 4장 7절에도 보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엘리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영적인 거장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평소에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불러준 것입니다. 디모데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른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해야 할 것과 따라가야 할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피할 것을 피할 줄 알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렇게 바울이 말했어요. 피해야 할 이것들은 과연 어떤 것들입니까? 그 6장의 3절에서 4절에 보면 잘못된 교훈을 따르는 이단의 가르침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6장 5절 10절에 보면 경건치 못한 모든 것들을 피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피하려면요, 사실 영적으로 가장 우리가 예민한 상태에 있을 때에만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이겠죠.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할 경건치 못한 내용들을 모두 거기 성경 속에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과 또 허탄한 성공 신화들도 피해야 한다 그랬어요. 또한 돈에 대한 탐심도 피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할 것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이제 또 따라가야 할 것, 그것을 또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따라야 할 것들은 모두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런 모습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행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삶을, 그 모습을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 우리가 참 본받아서 오늘 하루 한 가지만 실천해 본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다 다르겠지요. 그러나 오늘 하루 한 가지만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습을 따라간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우리들의 가정에서, 우리들의 일터에서, 우리들의 가족 관계에서, 또 우리들이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우리 안에 맺혀 있는 많은 분노들 가운데에서 한 가지만 찾아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실천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는 중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어쩌면 가장 소홀히 대해왔던 것을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잘 본받아서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풀어지지 않고 이렇게 맺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한 가지만이라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조건 없이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하시고 경건하게 하시고 의로운 자다우게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쌓여있는 많은 분노들과 후회스러움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모두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